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어쩌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그 기간이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칫 우리의 그러한 다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의 다름 속에서 또는 내가 옳다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그러한 관계 속에서 비판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로를 우리의 판단과 또 정죄의 반대편에 세워놓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14장 말씀에서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비판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 사이들의 관계 속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판단과 정죄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어떠한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들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3절에 나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판단할 수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인간의 판단과 정죄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해하려 하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또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세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믿음의 관점이 서로를 향한 관점이 된다면,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6절에 내려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먹을 수 있건 먹을 수 없건,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주님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주님을 위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리고 훨씬 더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렇게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8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내 옆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내 옆에 나보다 조금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내 주변에 좀 내 눈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참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세상은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연약하지도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쉽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죄성에 그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이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겠고, 이제는 그러한 주님 안에 내 형제 자매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10절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이제 형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형제라는 표현은 친밀함의 최고, 그 근원이 같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같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떻게 내 형제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커머넌트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된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께 속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커머넌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썩 만족할 수 없을 때도 그렇게 서로가 보여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우신 리더들이 또 세우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우리는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의 사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 이제는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이 땅에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서로 중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께 속한,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가정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임을, 어떠한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함 속에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품어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헌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말씀 안에 예배를 통해 깨어지고 깨움받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이 팬데믹으로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우리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약속하신 부흥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